오늘 이 본문 역대하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그 통합적인 그 행태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장에서는 아사 왕이 이제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었습니다. 우상도 제어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품고 있는 자기 어머니도 폐위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었는데, 그 평강을 누리다 보니까 이분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능가하다가 나중에는 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말년에 한 2년 남기고, 그런데 그 마지막 말년 2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의지하다가 그가 죽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것까지만 다 잘했으면 아사 왕은 참 성군 중에 성군이 되었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도 감옥에 넣고 끝내는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오늘 17장에서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사 왕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 아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은 이 다윗의 행위를 따른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의 통치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강하게 했다. 자신을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아닌 강하게 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 스스로 강하게 한 자신에 대해서는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심령을 강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 그 7 족속, 그 너희가 가서 보지 않았느냐? 네가 정탐을 가서 봤을 때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 정탐꾼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봤지만 그들은 장대하다는 거지요. 너희들 보기는 그 평가한 것처럼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등져졌을 때는 두려움이 되고 세상과 견뎌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나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북쪽 아버지 아사가 이제 아람에게 돈을 줘가서는 북왕조 여로보암이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했을 때에 이 북왕조를 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떠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게바와 그리고 미스바에 가서 이 성을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에브라임에게서 뺏은 산지, 이 북쪽을 더 이 여호람은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군사를 두었습니다. 유다에서는 78만 명, 그리고 이 베냐민에게서는 38만 명, 그래서 116만 명의 자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튼튼히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튼튼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왕은요, 이 자기 자신도 강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적국이 넘나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오늘 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 그 무슨 말이죠?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얘기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그 길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범죄한 게 어디죠? 우리 아내를 범한 그 일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없었잖아요. 물론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길을 여호사밧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오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이 구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북왕조나 남왕조들이 이들이 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구하기보다는 잘못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따라 행하는 우상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신을 찾는, 신에 찾는 마음의 의지함을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네 번째로 이 유다에 있는 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더 평안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아사왕도 그 땅에 있는 산당들이나 그리고 뭡니까? 아세라상을 폐기했어요. 그 아버지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이 우상과 이 악의 이 세력들은 이 독보석과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제거했는데도 이 여호사밧 왕시 때는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인간 심리 속에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심리를 오늘 아사왕은 자기 스스로가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백성들이 자꾸만 이 산당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니까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육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 애국심을 기르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백들을 사용했지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5방백을 사용해가지고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통치하는 이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 사랑을 백성들에게 심어줘야 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못하면요, 그 백성은요, 적국의 속국이 돼버려요. 적국의 속국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이 5방백을 동원해서 그 통치 3년 만에, 자기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기르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베냐민과 그리고 유다 사람들, 그 군대가 116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이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이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존재, 적국과의 내통, 이런 거요, 이 나라에서는 허용하면 안 돼요. 이러면 그 나라는 반드시 적국의 속에 넘어가 버려요. 조그마한 돈의 이익 때문에 나라의 권리와 나라의 권한을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안 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백성들이 심어줘야 돼. 이것을 여호사밧 왕이 방백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라 사랑만으로 여러분 강성이 되지만 나라 사랑으로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은요, 영적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적 교육. 이 네 사람을 동원해서 각 고을에 나라 사랑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 네 사람들을 얼마나 동원시켰습니까? 여기 보면은 8명의 이 네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각 이 유다 나라 고을 그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강해도요, 그곳의 신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떠나면 그건 종이짝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이 백성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더욱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지죠? 우상에게 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사장 2명, 그러니까 엘리사마와 요람이라는 이 제사장을 또 같이 보내서 말씀만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예배를 들으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산당에 가서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다. 제사장도 보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예배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요, 정말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다윗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신하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보였다면, 여호사밧은, 이 사람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김이 어떤 것인지, 나라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법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항상 예배하는 법, 예배하는 삶. 어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성 드립니까? 그렇게 안 드리잖아요. 네? 바쁜 시간 내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제일 먼저 두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영적인 교분이고, 그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의 자세를 사실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네? 내가 말씀도 합니다. 다 내 마음에 체득되어 있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등하시 여기면 하나님을 등하시 여기는 거잖아요. 세상을 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사왕에 대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의사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잘 듣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빠지는데 병원 간 날은 안 빠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더 경중이냐, 우리가 이 자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요, 이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에 들어와 하나님 영감을 주니까 나라 사랑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 블레셋이나 그 지경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이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잖아요. 조공을 보니까 수양과 소를 갖다가 얼마나 바쳐요? 7,700마리씩, 각각 7,700마리씩 매년 바치고요. 이 블레셋이 또 어떤 나라예요? 얼마나 강성해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블레셋 영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지금에 있는 가자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특성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저갑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도 공격하고 전 난리잖아요. 거기 있는 이 사람들, 이 블레셋 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랄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 강인한 사람이에요. 지역 특성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여호사밧의 은으로 조공으로 바치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법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사방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그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통치 기간 중에 공적 중에 공적이라고 하면 어떤 게 공적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게 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여호사밧의 공적 중에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힘쓰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요,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복 중에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여호사밧의 그 은혜가 뭐였었죠? 오늘도 얘기했지만 10절의 말씀 보니까 적국들이 두려워하여 침략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 침략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은 아무리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을 방배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든든하게 지켜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삶은 다 헛것이 됩니다. 아무런 무의미한 것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 지혜롭게 행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왕이고 여러분이 통치자예요. 그죠? 제 설교 들어보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는 어디냐? 왕의 신분의 사람들이다. 왕의 신분의 사람,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이 왕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왕인 거예요. 왕이에요.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새겨주고요. 그 말씀으로 예배함과 경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말씀도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이 말씀에 더 참고가 되시려면은 제가 설교한 이 새벽기도마다 한 열왕기상의 강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강해 한 16장 또 17장 이렇게 가보면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면서 함께 견주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금방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는 길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은요, 죽을 때도 정말로 처음은 잘했다가 나중에 그 몇 년입니까? 36년 말을 안 들었고요. 그다가 39년 그 죽기 2년 전에 발에 병 들고 그러면 하나님도 찾아야 되는데 그 잘 돌이키질 않더라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습관이 들어오면 젖어버리고 그것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인본주의 문화가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사람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불리한 얘기고 나쁜 얘기고 자기 자존심 상한 얘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 순복하잖아요. 자기 잘못을 지적당하면 금방 순복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에 그게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요, 그 일생에 보면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물어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하나님 음성을 또 들어보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 왕의 자질이고 복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왕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왕 되신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이가 동행하셔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요, 선지자들에게 묻잖아요. 선지자에게 물어서 그 길을 행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하늘나라의 아들로 삼아준 우리들이요, 성령의 지시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옮겨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요, 날마다 거기에 부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 파트에 예수님을 거역해도,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지금이나 오늘 세상에 사함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이렇다. 어떤 점쟁이나 당신이 이로써 뭐 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음성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서 말씀 보고 그 진리 안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사밧 스스로 강했었던 것처럼 강한 사람이 부드럽게 보이나 강합니다. 그리고요, 이 강한 사람들은 맨 처음에 얕아 보다가는요,
나중에는 두려움에 저들이 빠져버려요. 블레셋이 그렇고 아라비아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자기들이 화친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 그 말씀에 걸어갈 때 내 발이 행여나 실족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내 마음이 악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음성 들릴 때는요, 곧바로 돌아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이 여호사밧 길이 걷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아버지 아사의 길을 걷게 돼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 후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음성을 따라 들으면요, 거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봐요. 하늘의 그 놀라운 소망을 봐요. 기쁨을 봐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요, 여러분요, 좀 고집 좀 있어야 돼. 무슨 고집이냐? 하나님 섬기겠다는 고집을 가지셔야 돼. 나이가 들면 우리 한국의 말처럼 여자분들이나 전 아버지를 따르다가 남편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 아들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고집을 쓰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고집은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 섬기는 거. 죽어도 내가 교회에서 죽겠다. 예배드리다 죽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빼앗기면 안 돼. 결코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죽는 날 모든 걸 내가 다 빼앗겨도 내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는 이것만큼은 여러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기쁨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 내 죽음의 날에 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려주면서 정말 우리가 임종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말년을 복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그 일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여호사밧 왕처럼 스스로 강하게 하십시오. 성령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남을 기쁨이 이기지 못하여 준비하기 계실 테니까 그 준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그 치적이 뭐지요? 다 떠나서요, 백성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요, 그 백성들에게요, 그것만 갖게 한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잖아요. 이게 큰 공적 중에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있게 하시고 내게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배의 삶을 보이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자손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다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왕의 모습으로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말씀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기도 하고, 이와 같은 나라가 미국과 대한민국에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 주여 부르고 미국과 대한민국, 우리와 우리 자손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